할렐루야. 예, 우리 어르신들은 할 얘기가 많으세요 지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얼마나 참 불러보고 싶었던 말입니까? 1년에 단 하루, 어제부터 오늘 요 한 2, 3일만 허락되는 인사인 것 같아요. 예, 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요 때만 허락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이야기인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기분 좋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은 참 기쁜 날이죠.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있었잖아요. 태국의 더운 날 성탄절 뭐 느낌이 안 날 것 같이 느껴지죠. 예, 뭐 더운 날 무슨 성탄절일까 그랬는데 가봤더니 아니에요. 예. 와, 거리마다 뭐 호텔들마다 뭐 상점들마다 뭐 화려한 성탄 트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 제 체감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성탄절 이 장식이 화려하고 멋져요. 예, 안타깝게 제가 사진을 많이 못 찍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생각했다면 좀 찍었을 텐데 그냥 와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95%입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불교 국가예요. 완전히. 뭐 완전히 불교 국가 95%. 기독교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독교는 1%입니다. 1%. 1%의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리에 그렇게 화려한 성탄의 불빛이 그 트리가 산타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이 성탄의 축하 불빛을 밝히는 것을 좀 꺼려하죠. 왠지 모르는지 이렇게 좀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많은 주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시장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많은 주에서 지금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하느냐?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번역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라이스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이지만 해피 홀리데이는 뭐예요? 즐거운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위기가 위축이 돼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공적인 예산으로 그 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을 점점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큰 트리는 누가 만드느냐? 그 공적인 예산, 시의 예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연합회에서 성시화라든지 뭐 교회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트리를 만드는데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장소에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무조건, 마지막 날 되면 무조건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요. 포항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탄의 캐롤 찬양이 사라진 지가 오래죠. 아마 한 몇 년이 더 지나가면 글쎄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리에서 캐롤 금지하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특정 종교를 찬양한다고. 사실 우리도 새벽송 사라진 지가 꽤 됐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성탄절을 요란하게 하면 다른 타종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까 봐 우리 자신도 많이 위축되어지지 않을까. 교회는 많지만 신앙 부재의 시대, 예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한쪽에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태국에서 그렇게 화려한 불빛으로 막 성탄을 축하하고 뭐 곳곳에서 뭐 반짝반짝 불빛을 막 만드는데 정작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만 있고 루돌프 사슴코만 있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노는 날이지 그날이 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즐기는 날이에요. 이런 참 양극으로 치닫는,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지만 점점 위축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교회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즐기는 노는 날로 생각하고, 참 안타까운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이웃에게 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왜 성탄절을 축하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새벽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아마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하나다는 거예요. 셋이지만 하나요, 하나이지만 또 셋이다.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셋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시고, 서로 나뉘어지지 않았지만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가. 서로 분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로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속주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운영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셋은 다른 일을 하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래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6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이 되셨다. 예수님의 신분과 자격을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과 자기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겸손이죠.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지셨는데 지난번 말씀처럼 왕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누울 자리조차 없으신 그곳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종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죽어라. 예,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모시며 자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눈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것은 그의 신분과 자격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이십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우리가 장례식 할 때 많이 하는 말,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천국 시민이에요. 이게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 시민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이 땅이 뭘까요? 거쳐 지나가는 것. 경유지라는 거예요. 경유지. 여기서 어디 멀리 갈 때 몇 군데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죠? 경유지라 그러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삶이 끝나면, 어느 시인은 소풍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소풍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쳐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미련두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누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껄껄껄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죽을 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을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 글쎄요, 아마 없을 겁니다. 죽을 때 뭘 후회할까요?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베푸지 못한 것, 가족과 함께 같이 더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왜 내가 아무개하고 이렇게 다투었을까? 그거 별것 아닌데, 그냥 내가 조금 져줬으면 되는 건데, 내가 좀 품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했구나. 아마 이런 것들로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월드컵을 하면서 스타로 떠오른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월드컵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분의 몸에 문신이 이렇게 있어요. 앞뒤로. 근데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여러분 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가슴에 저렇게 큰 이제 글씨를 새겼어요. 저게 뭐냐면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까르페 디엠 라틴어예요. 직역을 하면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현재, 지금을 잡아라라는 뜻이에요. 지금을 잡아라는 뜻이 뭘까요? 조금 의역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놓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어떤 번역은 지금을 즐겨라 그러는데, 그 번역은 조금 더 많이 의역을 한 것 같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럴 걸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나이를 너무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내년에 1월 1일 돼도 한 살 먹지 않는답니다.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지금 현재를,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특권,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련두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말고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하루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머뭇거렸을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베풀며 숨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겸손과 자기 비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기만 하고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병나죠. 병나죠. 두 글자 병 있잖아요. B자로 끝나는 두 글자 병. 굉장히 큰 병이에요. 먹긴 먹는데 비우지를 못하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교만병에 걸립니다. 교만병.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도 탈이 납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늘 자기 비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 주일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큼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에게 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해졌는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이웃과 또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복종의 삶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한 거예요. 제가 사절을 찾아보니까요,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고 복종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종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요, 복종은 비의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복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흔히 내가 계산하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하고 한번 쭉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는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퍼센테이지를 정하죠. 그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금요시미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며칠 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떠났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짐을 싸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 당시는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끝이에요. 가면 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왜? 그것이 복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내 믿음이 클수록 더 크게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까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그랬을 때 진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물에 빠지라는 얘기인가? 나 수영도 못하는데 그럼 나 죽으라는 얘기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딴 거는 해도 내가 수영도 못하는 내가 무리를 걸으라고 해요. 물속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네 알겠습니다. 빠지면 빠지죠. 죽으면 죽지요. 주님 말씀하신다면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을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 이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마음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언제나 더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어디까지?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